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권호혁 성사님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딱 올해가 만 30년째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1호로 파송하셨어요. 파송되었고 올해 딱 30년이었고 내년에 31년 차 이렇게 함께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이 선교 사역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신 고맙고 감사한 분이죠. 함께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예. 저만 잘 지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셔야 되는데 제가 1993년 1월 25일 날 우리 하대성 목사님이 파송식을 이곳 이 자리에서 해주셔가지고 30년 올해 벌써 이제 1월 30년 지나서 이제 내년에 벌써 동원교회가 5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제 마음의 고향처럼 한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 다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한 이 30년 기간을 정말 잘 지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굶은 것 같지 않죠?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선교사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선교 헌금도 많이 나온다는데 저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속에서 잘 지내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30년 정도 외국에서 지내면 뭐 큰 일을 이룬 것 같고 많은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교회들과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막 생겨나고 뭐 자다 일어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병 고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너무 평범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모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130년 된 교회 김포 제일교회인데 거기 출신인데 저를 처음으로 이제 아들이라고 해서 나오고 나서 부모님이 저를 직접 이름을 짓지 않고 목사님에게 이름을 좀 줘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세계 5대 양 6대 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발할 사람이다. 그래서 오혁으로 진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정말 태초부터 그 전에부터 지명해 주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웠던 것이 저는 참 방황하는 삶은 살지 않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참 힘들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유행가 가사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어떤 결정 내리고 나서도 참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후회 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만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딱 3번 만났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가니까 이상한 여자가 옆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열왕기상의 말씀처럼 망설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저도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어렸을 때 선교사라는 그런 마인드보다 축구 선수나 아니면 탐험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오면서 내 선교사 30년은 후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물론 후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3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후회할 수 없겠지만 과연 그 후회 없는 인생은 무엇인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좌우로 망설일 때 결단을 못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후회 없는 삶을 결론적으로 30년 동안 지내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핀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는 다음날 비가 엄청 같이 쏟아졌어요. 근데 벚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30년 만에 보는 벚꽃인데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벚꽃이 다 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벚꽃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수십 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반주하시는 너무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이분이 벚꽃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벚꽃? 아름답죠? 근데 저는 벚꽃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뭐를 생각을 했냐면 저 떨어지는 벚꽃은 떨어지면서 후회를 할까?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그 틀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매미가 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시인은 매미가 울기 때문에 여름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볼 때 차로나 우로나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러면 그분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다. 그럼 그 얘기를 따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망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망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특별히 제 아내를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고요. 파송교회, 동원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 절대로 후회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고 동원교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지 한 번도 이 교회 왜 후원금 안 올려주지 뭐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거 30년 동안 후원해주고 기도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이거 후회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알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 망설이는 백성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온전히 자냐 우냐 뭘 하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왜? 예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거 결정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택하면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택하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많은 문제거리를 주고 젊은이들에게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선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선택하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 이렇게 선택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냐 우냐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십니까? 망설이는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자냐 우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알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여기 기로선상에 있어서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 인생이 그래서 30년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렇게 망설이는 삶을 살았으면 바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절대절망의 순간 속에서 바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 사람들의 그 후회하는 것들을 알아봤어요. 일본 사람이거든요. 오츠 슈이치라는 이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은 하시는 일이 그 마지막 임종 환자들을 다루시는 분들을 하는 일이 뭐라 그러죠? 호스피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무엇을 후회할까 봤더니 이런 것을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 못한 것,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 때 이걸 다 후회한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천천히 인생을 살았으면, 친절을 베풀어 줬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얘기했는데,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으면,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건 먹어봤으면, 고향에 찾아가서 죽었으면, 이런 것들을 후회한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결정한 그 후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작 알았으면, 이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작 알았으면 이것을 후회하고 죽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나 축복한 삶입니까? 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도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 처음엔 중국으로 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동원교회 와서 제가 청년들을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1년 거의 다 됐는데 어느 선교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기 앉아서, 저 장로님 자리쯤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분명한 음성이 안 들리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누가 오늘 너를 부를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으로나 듣는데, 이게 음성으로 듣든지 성령님 직접 말씀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김하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다 마치고 모든 성도들이 나가려는데 잠깐 저 뒤에서 태국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인사를 소개시켜 주세요. 나중에 당회장실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저를 찾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분은 태국 선교사님인데, 제가 앉아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똑같은 음성을 저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태국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구나. 망설이지 말아야지. 망설이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야. 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 결정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30년 동안 선교 삶이 다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계획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걸음걸음은 바로 주님이 축복하는 원하는 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이 길을 무조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로 안 들어보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내가 선교지 가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작사를 내버리시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만나야 돼. 내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걸 수시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는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면 항상 혼자 조용히 1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태국엔 사실 새벽 기도가 없어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새벽에 3시고 4시고 제가 새벽 3시에 자주 일어나는 이유를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1년 만에 그걸 가르쳐 줬는데, 야, 새벽 3시면 뭐냐? 한국의 새벽 5시야. 새벽 5시가 한국에 뭐 하는 시간입니까?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시차가 정확하게 2시간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시에 깨우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지금도 저는 새벽 3시에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먼저 고민하면서 말씀 한 30분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도 30년의 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선교 사역은 저 혼자 간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함께 간 길이었고, 동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보내놓고 후원만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몰랐지만, 그러나 저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셨고, 저와 함께 우셨고, 저와 함께 미래를 같이 꿈꿨습니다. 내년이 동원교회가 50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저도 참 선교지에 딱 떨어질 때 저희 아이들이 없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6년, 7년 되더라도 애가 생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기적같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첫째 아이는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또 얼마 안 있어서 예진이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래서 예진이.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신앙 속에서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은 저희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태국 남부에서 지금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태국에서 최초로 생긴 그 선교사님이 세운, 그 미국 선교사님 세운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있으면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저희 교회 스텝 전도사처럼 저희를 하고, 제가 아침에 한인 예배와 그리고 본교회 태국 예배와 오후에 개척 예배 태국 교회를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반주하고 그리고 스텝으로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걸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딸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힘들게 선교사 안 할래. 근데 속으로, 그래, 너는 이미 선교사를 하고 있어. 너는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갔는데 아빠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그 딸은 저와 함께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설이지 않는 방법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사십시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잖아요. 나무 그릇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막혔을까? 내 미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럴 때 나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인가? 이건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깨끗한 게 부모가 깨끗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신포도를 마셨다고 자식이 이빨이 쉬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뭐냐면 마약 환자예요. 그리고 첫째 형이 있는데 첫째 형이 마약 환자예요. 이 가정 가망 있습니까? 가망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 안에 사는지 몰라요. 항상 말씀에 따라서 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간증할 땐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항상 고백하는 그 친구예요. 근데 둘째부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둘째 아이가 처음에 경찰, 군인이 태국에서는 최고의 직업이거든요. 경찰, 군인 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와 판사 되겠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바로 밑에는 3번째 아이인데, 첫째는 마약 환자고 아버지도 마약 환자지만 3번째 아이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걔도 선생님이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또 변해서 꿈을 더 크게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적표 제가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계속 주잖아요. 근데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이니까 반에서 몇 등입니까? 반에서 물론은 1등이죠.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했어요. 그 수천 명 아이들 중에서.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는 남자인데 그 아이도 법대 들어가고 제일 좋은 츄라롱콘이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방콕에. 거기 지금 가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셋째는 의사가 되겠대요. 아무 이래가지고 집안 아이들이 5명인데 아버지가 마약 환자고 첫째 형이 오빠가 마약 환자인데 둘째부터 5째까지는 얼마나 믿음 안에 시간 안에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것이 태국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그릇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제일 걱정됐던 것은 저희 교회 나무들이 많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물을 줘야 될까? 태국이 지금 거의 40도 다 되도록 한 달 내내 비도 안 오고 계속해서 비 한 방울도 안 나요. 제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일 깨끗한 그릇한테 맡기자. 그래서 그 집 아이들한테 지금 맡겨요.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한두 번, 한 2시간 이상 물을 줘야 되거든요. 꽃을 잘 키워놨기 때문에 내년에 기회 있으면 한번 오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지금 자기네들 돌아가면서 물 주고 있어요. 네,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택할 때도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갓난한 사람만 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그 영혼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대부분이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아비를 버려두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사람들 아닙니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졌는지 저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태국보다 더 전도하고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 제가 와서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태국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대들거든요. 막 찔러보거든요. 그 뭐 아무리 뭐 저거더라도 막 태국말 사와티카 빼냐하니까 사바이드르프라 거미 하이미미랑 싹 씹나티다이마이 그러면서 막 전도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죠. 조는 사람 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상하게 태국 사람에게는 제 마음이 끌리는데 한국에서는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했어요. 제가 2주일이 여기 있었거든요. 겁이 나더라고요. 30년 동안 한국 사람들한테 전도를 못 해봤으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저 사실 겁이 나요. 그래도 겁이 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동족 책임지십시오. 저는 이제는 한국보다는 태국 사람이 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가서 저는 태국 영혼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숙제예요.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 이것 아닙니까? 이때 복음 들고 나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성령의 검, 모든 것이 방어용 기제지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구원의 투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꽃은 시들고 들꽃은 다 희어 행돼 버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씩 다 들려주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는 저를 아주 친했어요. 대학 때부터 계속해서 선교사로 가려고 선교의 길만 가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중국으로 갔어요. 저는 30년 동안 태국에서 일했지만 그 친구는 30년 동안 중국에서 일했는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거의 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남은 친구 중에 하나예요. 왜? 공안에 여러 번 잡혔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갔고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는 뭔지 압니다?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10살 때 선교지에서 중국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자기 그 중국 섬기는 그것에 무덤이 있어요. 그 아들 무덤 사진 그걸 보여주면서 공안에 걸릴 때마다 나는 여기다 내 자식을 묻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내보내겠습니까? 결국 공안 당국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당신같이 중국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계속 여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낸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30년 이상 다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삶, 망설인 삶, 이 삶은 자로 갈까, 우로 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진영 논리가 아무리 시끄럽고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릇, 잘 깨어있는 그릇,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제가 태국을 변화시키셔야지. 여러분들도 이 한국 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동영교회가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50년이면 반 100년 아닙니까? 우리가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됐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동원교회를 이렇게 저력 있는 교회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고 저가 사명이 있는데 후회 없는 삶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1월 말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동생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87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얘야 나는 후회한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어려서 교회에서 연애 걸어서 내 아빠 만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그 너희 아빠 끝까지 사랑하고 자식 4명 큰 그릇으로 잘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굶지 않고 부자가 아니지만 그냥 가난하게 평범하게 살았지만 교회 권사로서 그리고 남편 장로로서 아들 선교사로서 그렇게 한 것만 해도 생각할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더 이상 후회할 게 뭐 있니?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태국 가서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좌우에 양쪽에서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의 뒤를 따르라. 주님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 이렇게 망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깨어있는 준비를 잘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후회 없는